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14장입니다. 예레미야 14장입니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는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다가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수면이 갈라지니 밥 가는 자가 부끄러워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이들은 버스상 위에 서서 승냥이같이 허덕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오 고난당할 때의 구원자이시며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 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게 부르짖음을 짓지 아니하겠고 언제나 소재를 들을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든.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여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으로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죄를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가 주하시나이까. 그러므로 우리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맞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분해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는 가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9절까지는 예레미야의 기도에 대해서, 또 10절에서 12절까지는 예레미야의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13절에서 18절까지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19절에서 22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보면 가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가뭄이 어느 정도로 왔느냐 보니까 3절에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할 정도였다. 아주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질 정도였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 앞에 죄를 보면서 내려진 가뭄의 상태인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풀이 없으므로 들의 암사슴이 새끼들을 낳아도 다 버렸다. 이런 일들을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들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 같이 헐떡이고 풀이 없어서 눈이 흐려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가뭄이 오죠. 어떤 분들은 지금도 아마 가뭄을 겪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 가뭄이 뭘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가뭄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벌어먹고 살 게 없어서가 아닙니다. 기술자가 없어서 아니고 능력자가 없어서 아니고 선지자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다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가뭄을 경험하고 있었던 것은 영적인 죄악 때문입니다. 죄가 그들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땅에 가뭄을 내리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죄가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는 가뭄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 가뭄이 오게 되면 돈이 많아도 영적인 가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생수를 살 수 없습니다. 영적인 생수를 살 수 없단 말입니다. 불가능해요. 아무리 기술이 탁월해도요, 결국에는 성과가 하나도 없어요. 부끄러워서 돌아오잖아요. 사환들을 보내도 물 하나를 얻지 못해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돌아온다 이 말입니다. 이게 영적인 가뭄에서 일어난 상태입니다.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방을 쳐다봐도 전문가들을 세워가지고 물줄기를 찾으려 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영적인 이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가뭄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돈 들여서 학원을 더 다녀도 가뭄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이 회사 저 회사 찾아보아도 불가능합니다. 이 교회 저 교회 다녀봐도 안 돼요. 영적인 이 가뭄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전혀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영적인 가뭄이 무엇 때문이냐? 예레미야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7절에서 9절까지 보면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가뭄이 죄악 때문이고 타락함 때문이고 범죄함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가 영적인 가뭄 상태라는 거예요. 성도님들의 죄가 해결되지 않고 아무리 주의 일 열심히 한다고 해도 이 영적인 가뭄이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레미야는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평가하고 자신의 민족을 지금 평가하고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다가 가뭄을 주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것을 알지 못하고 바른 말을 해줘도 듣지 않고 이 영적인 가뭄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오히려 눈에 보이는 물만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가뭄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어봤자 영적인 가뭄은 더 짙어질 뿐입니다. 그래서 행복이 올 것 같은데 전혀 행복이 오지 않고 우리가 조금 벌어도 염려, 근심, 걱정만 늘어갈 따름인 것이죠.
이런 것들이 대반복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우물가의 여인처럼 생수를 갈급해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에도 보니까 소망이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그랬죠. 하나님이 소망을 주지 않아요. 소망 자체, 소망도 다 끊어져 버렸고, 고난당한 때에 구원자이시여 구원도 베풀어 주지 않았어요. 인생의 문제가 지금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기근의, 이 가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가정과 그 다음에 집화와 나라 속에 이 가뭄이 파고 들어가서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똑같은 가뭄 상태에 놓여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소망 주지 아니하시면 그 어떤 사람도 미래를 낙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병이어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새벽에도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 드리는 것은 소망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 속에서 구원자이신 여호와가 역사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에레미야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라고 말이죠. 에레미야가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은 9절 말씀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이오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믿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가뭄 상태에 있어도 죄악을 범하고 그 다음에 타락했고 범죄했을지라도 그래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다. 나와 우리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일컬음으로 주님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에레미야처럼 기도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앞일에 그저 소망만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에레미야처럼 주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도 기도 그냥 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지 마시고, 주님, 오늘 내가 믿음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립니다. 이렇게 믿음의 기도를 올려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들으시고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유리방황하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발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죄악의 길로 가고 타락한 길로 가고 범죄하는 길로 유리방황하면서 그 길로 가고 있는데 그들의 발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교회도 다니고 스탠드바도 가고 교회도 다니고 우상도 섬기고 교회도 다니고 죄범한 것에 결속해서 죄 가운데 서고 오만해지고 교만해지고 방탕해지고 타락해지고 그 길로 나아가는데 발이 멈추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어떠세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혹시 영원히 목마른 길로 계속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지 말아야 될 곳 가고 있지 않습니까? 말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이 입술이 절제하지 못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마음이 절제해야 될 것들을 절제하지 못해서 혹시 우리의 발걸음이 저 세상을 향해서 타락된 길로 범죄한 길로 악한 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이 발이 멈추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에 법을 주시고 계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발이 멈추질 않아요. 세상에 나아가서 일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이 가는 곳에 가다 보니까 이 발이 절제하지 않는 거예요. 죄 짓는 곳에 가서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하지 않고 죄 가운데 방탕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가뭄을 만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들을 벌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항상 하나님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할 것은 죄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우리 가정이 이렇게 어려움과 가난과 고통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이 죄 가운데 그 비밀이 있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들을 벌하시리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레미야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에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대요. 그리고 죄를 해결받지 못해요. 죄를 회개하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들이 죄를 짓는데 발을 멈추지 않아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눈뜨고 보고 있는데 왜 복을 구하냐는 말이에요. 복 구하지 말아라. 네가 복을 구해도 내가 응답해 주지 않겠다. 가령 너희가 이렇게 기도해도 내가 절대 응답 안 한다. 12절에 금식 기도할지라도 죄 가운데 금식 기도하는 내가 하나도 안 받겠다. 너희가 만약에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겠다라고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올수록 우리가 원하는 소망하는 기도를 드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혹시 더러운 죄를 범한 일이 없나? 내가 악한 것이 없나? 내가 죽을 죄들, 내가 영적인 가뭄을 만날 수밖에 없는 죄악들이 무엇인가? 그것을 들여다보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수를 부어주시면 사는 거예요. 생수를 이 땅 위에 소낙비처럼 내려주시면 풀이 자라나서 짐승도 사는 것이고 사람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할 것은 다 회개하시고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절에서부터 보면 이렇게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가뭄을 만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하지요.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벌하겠다, 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에레미야에게 복도 구하지 말아라, 금식기도 하고 소제 번제를 드려도 내가 안 받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칼을 보내지 않을 거야,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거야 라고 말하고 있고,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했다는 거예요. 이게 거짓 예언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이 얼마만큼 강하게 증거가 됐는지, 그 다음에 얼마만큼 가뭄이 절박했는지 에레미야도 이 예언의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드립니다. 1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지금 이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안 보낸 자들이에요. 그러면 왜 이들은 하나님이 마치 보낸 것처럼 이야기를 할까? 하나님이 보낸 것처럼 이야기할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할까? 마음에서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마음에서, 이 마음에 들려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마음에 들려오는 소리가, 야, 칼을 보내지 않을 거야, 기근을 보내지 않을 거야, 너에게 확실한 평강이 임할 거야, 이렇게 그들의 마음에 오는 것들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보냈다라고 말하면서 강하게 확신에 찬 예언을 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레미야도 이 예언에 귀를 열었던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들도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마음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위험한지 몰라요. 지금 에레미야는 마음에 들려오는 소리를 듣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을 듣고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 예언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떼버리고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들어오는 것들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예언은 위험할 수 있어요. 맞을 수도 있지만 완전히 틀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예언은 주의하셔야 돼요. 오늘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제껴놨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다면 그들을 바르게 해주었을 거예요. 야, 너희의 지금 발걸음 멈춰. 그건 죄악의 길이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주었을 텐데 전혀 죄를 분별하지도 못하고 죄악 길에서 발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들려오는 좋은 소리만 들었어요. 이건 잘못된 예언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나의 죄는 회개하지 않고 내 가정의 문제는 무엇 때문인지 돌아보지도 않고 내가 맡은 사명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이 똑바로 되지 않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원인을 내 자신에서 찾지 않고 말씀에서 찾지 않고 자꾸 내 마음에 좋게 들려오는 소망의 소리만 들으려고 해요. 나를 기쁘게 해주고 만족해 해주는 소리만 들으려고 해요. 이것이 질병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나의 백성들이 이 말씀에서 떠나 죄악 길에서 유리방황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먼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칼과 기근으로 멸망시켜 버리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여야 돼요.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성도들이 견고하게 서 계셔야 돼요. 담임 목사님, 그 다음에 부교역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하게 서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랑하는 성도들이 칼과 기근을 면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길로 나아가 영원한 생수를 공급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주님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견고하게 말씀에 세워져 있고 하나님께서 성령이 말씀하신 대로 교회를 잘 끌어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오히려 복된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레미야의 말에는 귀를 탁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열어놓습니다.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시냐. 16절에 보니까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그랬죠. 에레미야의 예언이 아니에요. 지금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그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거짓을 쫓아 살아갔던 그들을 보고 하나님은 악하다 그랬어요. 악하다. 그리고 그들의 악을 그들 위에 부어버렸다. 악을 부었으니 뭐밖에 없는 거예요? 심판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악에서 구원받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도 보이질 않죠. 무엇이 악인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기도 훈련집 읽으세요. 기도 훈련집 읽으셔서 무엇이 악인지, 성경에서 지금 무엇이 우리를 악하다고 말씀하고 있는지 찾으세요. 그리고 내 안에서 발견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참회하세요. 자백하세요. 그리고 그 길에서 완전히 떠나세요. 완전히 떠나셔서 어떻게 사냐?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방법은 완전히 떠나세요. 오히려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가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선하신 것들로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워 형통하게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9절에서 21절 말씀에 이런 예언을 다 들었어요. 에레미야를 통해서. 그런데 에레미야와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벌 받을 것을 알면서도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20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께 범죄했습니다 라고 인정해요. 이제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절에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그 다음에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그 다음에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생각해 주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인정하는 이 죄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만은, 주여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런 기도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가 인정하고 있는 이 죄악 때문에 우리가 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세상 사람들은 완전히 망했습니다. 영적으로 먹고 마실 것이 없어서 헐떡이고 자기 자식들을 버리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영적으로 정체 없이 가지 말아야 될 것을 가면서 죄악 가운데 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하지 마시고 주의 세우신 언약을 다시 기억해 주셔서 우리에게와 저 불쌍한 불신자들의 영혼에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이 시대에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 사모님 모시고 삼성의료원에 가셨습니다. 삼성의료원에 가셔서 지금 오늘 MRI 검사도 이렇게 하시고 여러 지금 절차가 있어서 새벽 4시에 일어나셔서 가셨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의 종, 귀하게 사역하고 있는 말씀의 종입니다. 이번 CTS를 통해서도 정말 이 나라와 세계 열방에 이 설교가 많이 퍼져서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가정에 사모님 건강 때문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질병이 낫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헌금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 헌금 40일 작정 기도 금식 헌금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중식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감사 예물, 번제 예물을 올려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늘 곳간에 쌓아 주옵소서.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이것이 30배, 60배, 100배의 복이 되어 성도들이 형통케 하여 주시고 이 가뭄의 때에 생수를 풍족히 마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셔서 에레미야 시대와 같던 이때에 에레미야와 같은 사역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